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엔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을 바라보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75절 17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반전 약속 말씀입니다. 33장까지 이어지는 위로의 책에서 하나님은 이전 심판 예고를 뒤집는 해방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자기 백성의 죄를 고치기 위한 징벌 후에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26장부터 33장 말씀, 바벨론의 공격, 예루살렘의 함락, 그 전후를 급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앞선 선민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심판에 지난 이후에 회복에 초점을 맞춰지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서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유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 모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할 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 주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원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늘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말씀은 환난 후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유다가 당할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복합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둘 다 말하는 것이죠. 4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는 형벌의 고통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무서워서 떠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심판이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에이, 남자가 설마 애를 낳겠어?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이러한 것과 같았습니다. 에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너지겠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겠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같이 멸망할 것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자, 그날 심판의 날인 것이죠. 엄청난 날이 비교할 만큼의 이 같은 고통이 따르는 날이 없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날. 단순히 포로의 귀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을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러나 그가 이것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 9절 해방과 섬김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로에 귀환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포로 해방, 자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심판 이후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세운다. 다윗은 이미 이때 시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 너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영적 해방,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징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멸망, 포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자, 완전히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의 기준은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결국 심판의 목적은 시련, 연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을 통해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전의 약속, 반전의 회복,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잘못됨을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